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히말라야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 어몽길의 약속이라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4년도 5월에 계명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박무택이라는 대장과 장민이라는 대원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 정복하다가 정상까지는 잘 갔다 내려오는 그 하산길에서 조난을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로부터 1년 후에 2005년도에 산악인이었던 어몽길 대장은 등반 역사상 최초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조직을 해서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떠납니다.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시신을 수습하러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인데 왜 목숨을 걸고 시신을 찾으러 가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 영화를 쭉 보면 이 박무택 대장과 어몽길 대장은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박무택 대장이 바로 어몽길 대장의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박무택 대장이 이 어몽길 대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선배, 내가 계속 산을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계속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털어놓고 상담을 할 때 이 어몽길 대장이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너는 해낼 수 있어. 내가 널 돌봐줄게. 그냥 사석에서 했던 말이에요. 어떤 공증을 받은 말도 아니고요. 공식 석상에서 한 말도 아니라 그냥 산 사람끼리 산이 좋아해서 맺었던 그 인연을 가진 사람들끼리 개인적인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몽길 대장은 이 약속을 심장 안에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정대를 조직을 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요, 명예였고요, 영광이에요. 스폰서가 있어서 후원을 받아서 갔다 오면 이 명예가 있고요, 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 그 시신을 가지러 가는 원정대에다가 후원을 하질 않아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시신, 그 시체를 가지러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그런데 이 산사나이들끼리 맺은 언약이, 약속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해서 드디어 원정대를 꾸려 올라가죠. 그게 어몽길의 약속이라는 책과 영화 히말라야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의리가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거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살아가겠다고 세례받을 때, 또한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나는 죽을 수 있을까?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있을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를 가지면서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지난 거룩한 슬픔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의리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감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리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의리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마음을 낭비하고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이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2주 전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급이나 주의를 막론하고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세우고 지금 목록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하는 거예요. 모두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한 백성들은 자필 서명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예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세상과 마음을 섞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를 갑니다. 잡혀가는데 유다 땅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무리들이 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 여자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의 개념이 아니라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문화가 그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섞여가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들의 정체성,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줄어든 그 자리에는 이방신이, 이방 문화가, 이방의 언어가, 이방의 정서가, 이것들이 점점 유다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남편을 두거나 아내를 둔 그 사람이 함께 회당으로, 때로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보는 거죠. 아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니까, 아내가 싫어하니까 혼자 가기는 어색하고, 가면 사람들이
왜 혼자 왔느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점점 회당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교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나는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근데 1년, 2년, 3년 벌써 20년 됐대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를 다시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번씩 약속이 점점 언약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그 사이와 그 사이에는 이방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0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방 딸들을, 이방 아들을 우리 집안으로 들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도 자그마한 드라빔을 늘 가지고 다녔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냥 우상이에요. 어떤 우상이냐?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작은 드라빔일 때가 많아요. 그게 친구일 때가 많고요. 그게 술일 때도 있고요. 그게 어떤 문화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나를 위로해주는 드라빔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드라빔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의리 지킨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내 삶에 누군가로 인해서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요. 술을 찾고요. 자기 취미를 찾고요.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더라고요. 이게 바로 작은 우상 드라빔이에요. 이것을 한 번씩 관대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허용이 되어지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가 드라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그것을 멀리하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산다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산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삶을 지층을 흔드는 삶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오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복잡한 일들이 왔을 때 드라빔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요동치지 않고 말씀 위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귀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감각적으로요.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의 감정대로 요동칠 때마다 모든 거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취미들도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작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당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속으로 아이고 무슨 많이 까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연하게 교회 형들 따라 교회 바로 앞에 장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오직 4구만 쳤던 시대라 중학교 1학년 때 큐대를 잡다 보니까 신학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늘 짜장면 얻어먹을 수 있고요. 라면 내기를 하면 늘 이겼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첫 전도사를 94년도에 나갔는데요. 건대상에서 딱 설교를 하려 보니까 당구대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면 돌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에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불행해지고 심심해질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질, 성격, 가치관 이것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증명해야 되냐? 첫 번째로 증명할 자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니? 그때 아이들이 아니요 한결같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겠죠. 근데 자녀들이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여보 점점 변하고 있어.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달라졌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다 마음을 섞지 않는 구별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사람을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행동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땅 백성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인들이 물건을 주면 배고프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안식일에도 그냥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없었기에 언제든지 장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안식일에 어떠한 물품도 어떠한 곡물도 가져다가 팔지도 내놓지도 또한 사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 7년째마다 7년이 된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를 이제는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던 언약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왜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의 약속에 따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안에 손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생각이 계속 가득 찼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일날 나오면서 그냥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을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부족한 자의 이 예배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만큼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 있더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요 한 주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을 믿으니까 적게 줘요 적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성교회 여기까지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어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조정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중요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걸 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깡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좀 깡이 있어야 돼요. 어제 축구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참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금메달이지만 군메달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게 깡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같은 동기부여기도 하죠.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동기부여가 우리 축구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같이 이게 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도 이런 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좁은 길이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로 계신다. 그로 인해서 나는 승리의 깃발을 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미암아 샬롬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돌아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황폐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잘 세우겠다.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성전세를 들여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하여금 성전을 보수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다 관장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삶이 예배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에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삶 가운데 1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우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했던 것이요. 그것을 이제 돕겠다라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또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지금 양이나 염소나 또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서 많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이거를 드리는데 거의 번제가 많았어요. 화제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나무가 필요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러 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전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없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제사가 멈춰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성전에 있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제가 이걸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설교가 되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고 백성들이 예배자로 나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딱지를 껴서 팔아먹고. 그러한 일들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가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각 종족대로 나무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회복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목사 한 사람만이 이 예배자로 설교하는 거로 예배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헌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예배답게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무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목사 혼자, 교육자들로요? 아닙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 잘 안 봐도 돼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9년 동안, 48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아니 더 나아가 48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손길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고, 강제상을 청소하시고, 본당을 청소하시고, 교육관을, 성가대실을, 유아실을, 카페를, 식당을 차량으로, 화단으로 수많은 섬김의 손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졌고 예배가 예배되어진 것이죠. 자원한 마음으로, 때론 직분자 이게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이 있어요. 성가대는 최소한 3-4시간을 준비를 하고요. 안내팀은 최소한 몇 분 전에 더 나와서 준비하고요. 교사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나오고, 카페팀도 주방팀도 시간을 몇 시간을 더 투자해서, 또한 차량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1시간 전에 나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요, 잡초를 제거하고요, 화장실에 있는 그런 변기들 청소까지도 해요. 참 좋은 교회는 1인 1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인 1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인 최소 3-4역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말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불편한 곳에 여러분들 자원해 주십시오. 조금 더 힘든 곳에 자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이 이것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성전에 힘을 다하여 더 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은 백향로 궁전에서 지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추한 장막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제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솔로몬 성전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되어질까?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직장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적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하는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적 삶이에요.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지체들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넉넉해서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짓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와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변 권사님, 4년 전에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우리 한번 작정하자고 할 때 권사님이 하얀 봉투에다가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올라와서 제가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금가락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보니까 늘 찾던 그 자리에 자국만 남겨 있더라고요. 당신의 반지를 바친 거예요.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줬던 그 반지, 그거를 드렸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삶은 참 어려웠어요. 아마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반지 자국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한 종과 이 교회는 그 반지의 흔적은 영원토록 남을 거예요. 저는 아직 그 반지를 팔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반지를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 저희 교회 건축이 되어서 그것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거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넉넉해서 봉사하고요, 넉넉해서 성전세 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제는 죄를 떠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 그들 안에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였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처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버릇처럼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겠다.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그때 충성하겠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충성합시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합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10년 뒤에요, 20년 뒤에 저희 통합 측에서 계산하긴 데이터를 보면 20년 뒤에 우리 통합 측 교회는 근 28%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 청년들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대형 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서는 왜 그게 문제냐고 말하고 있어요. 기득권들은 이게 무엇이 불법이냐고 말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회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말씀 이 앞에서 회개하는 그 무릎 꿇음과 눈물이 사라지고, 무엇이 잘못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변화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사랑으로 내가 놨던 주님의 손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손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우리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내 거다, 내 앞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11조 영성을 회복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94년도가 첫 전도사를 낳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갈릴리 교회로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라고 가기 전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제이야, 이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를 제가 해야 될까요?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비는 하나님 거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야. 네 평생 첫 번째 것은 늘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첫 번째 사례비 23만 원.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죠. 첫 교육전사 그 사례비를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임전도사를 시작하는 상담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첫 번째를 드렸고, 이 교회 와서 위임식할 때 받은 모든 물질을 저는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첫 번째 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드림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드림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했어요. 드림은 항상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드림은 항상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요. 감사함을 배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넘기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세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월세 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소유권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등기부에도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떠났던 청교도들이요, 미국 땅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수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게 없었던 거예요. 슬픔에 빠진 그들이 생각한 것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 금식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만들어요. 드릴 게 너무나 없어서 몸을 드리자, 깨끗한 내 몸을 드리자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수확이 없어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후손들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눈물의 추수감사 예배가 미국을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11조 예물을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11조 드림은 성도의 신앙의 척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한번 11조 생활을 체크해보라고 우리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시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11조를 드리십니까? 한 주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좋은 화장품, 우리 여성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회장님이 김광석 장로님이시에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의 지론은 딱 한 가지예요. 11조 축복론입니다. 당신이 사업하며 깨달은 게 있대요. 바로 11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 사업가 11조 한다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김광석 장로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걸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CBMC에서 많은 기업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11조를 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 반드시 정직이적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물질도 하나님 거고요, 시간도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란 거기에 이 김광석 장로님은 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오는들의 오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영적인 풍성함으로 장로님은 누릴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혹시 직장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어렵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렇다고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요? 3교대 하는 분들에게는 첫 시간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밤 12시에 일하십니까? 11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드리십시오. 아침 6시에 일을 하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종, 참 볼품없는, 정말 자그마한, 저에겐 귀했지만 25만 원밖에 안 되는, 23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 40살에 담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저를 40살에 이 교회로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몸부림칩시다. 수많은 유혹들을 있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